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황금률. 시작.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셨다. 그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기 원하신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은혜 받으며 사랑받으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출신에 따라 직임이 달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택하셨고 레위 지파를 택하여 제사장을 삼으셨고 유다 지파를 택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길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으로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서 신권 통치를 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법을 반포하셨다. 모세 이후로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율례를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다. 율례를 합축하면 십계명으로 나타나셨고 법도는 제사장을 세워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이것이 곧 율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후부터는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서 직접 통치하신다. 세상 만민이 진리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다. 이때부터 누구나 예수의 진리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심은 대로 받는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웃에게 베푼 만큼 자신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한 대로 받는다. 내 영혼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그만 하나님을 떠난 공평한 것을 하다가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해가지고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망해가다가 결국 자본주의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종주국이었으나 그들도 역시 공산주의 가지고는 망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자본주의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니까는 부자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거다. 그건 불공평이죠.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가기 전에 꼭 목사님이 기록한 이 목사콘을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본주의가 있고 또 인본주의보다도 또 인도주의가 있어요. 그것이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죠? 인도주의나 인본주의는 뭐가 다를까?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인본주의로 갑니다. 큰 병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뺀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이 인본주의로 가게 될 것이며 공산주의로 할 것이며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길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되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평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공평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이심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첫 언약을 받았을 때에 세상은 공평했을까요? 공평하지 않았을까요?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역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로 시집온 여인들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살아계시다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 여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가 보낸 누구였죠? 여호수아가 보냈죠. 여호수아가 보낸 첩자, 곧 간첩이 있었어요. 왜 보냈을까요? 여리고성을 이제 지나서 그 이스라엘을 탐지하려고 보냈는데, 이제 과연 여리고성 가까이 갔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추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여리고성 안으로 피했습니다. 피했는데 여리고성 위에 보니까는 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여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숨겨주면은 이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을 침공했을 때에 당신과 당신의 집은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여제사장이 옥상에 있는 삼대사에다가 숨겼습니다. 숨겨놓고 내려오는데 마침 누가 들어왔을까요? 여리고성에 군인들이 왔어요. 그 군인들이 와서 이 집에 혹시 첩자가 오지 않았냐 하니까 오기는 왔었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기는 왔는데 당신들이 오기 전에 벌써 성문 밖으로 튀었다, 도망갔다. 그러니 빨리 쫓아가서 그걸 잡아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어디 있다고 지금? 옥상에 삼대 사이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여제사장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 오늘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최고의 문명과 문화와 또 이런 군사력과 이런 것이 아주 최고의 극도로 발달한 이집트, 곧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왕도 이들을 죽이지 못했고 한 명도 손끝 하나 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그 군대는 다 몰살당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애굽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신이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한 신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이 보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이 선언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모두 다 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대로 이 여제사장은 이제 그 첩자들이죠. 이스라엘 간첩들이죠. 자, 그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산에 가서 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그들이 찾지 않거든 가라. 3일 동안 찾아도 없으면 말겠지, 그죠? 그래서 찾지 않을 때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들은 간담이 녹더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와 그 가족들은 다 그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가족들은 다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장차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누구의 모친이 됐을까요? 아주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에 그 여인도 한 사람이 되어서 그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쓰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봐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도 하나님께 보호받고 싶다. 그런 사람은 보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또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그 여자도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들은 비록 율법식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나 안 지은 자나 똑같이 상을 주고 똑같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풀이든 나무든 똑같이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은총이냐면은 하늘에서 비도 주고 햇볕도 주는 그냥 조물주로서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은 도둑놈이든 강도든 살인자든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과 같이 취급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무엇이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주를 주셨으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성경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주.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다 복음을 전파되어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듣는다 이거예요. 듣지만 이 사실을 스스로가 포기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이나 컴퓨터처럼 임의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짐승처럼 강제로 그냥 목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고 잡아먹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인격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을 인간을 통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만큼은 흙으로 지으심 받은 존재랄지라도 인격을 주셨다 이겁니다. 동식물들에게는 영을 주시지 않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쓰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영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육체밖에 없고 천사는 영밖에 없고, 짐승과 같은 육체를 가졌을지라도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본능만 있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능도 있고 본성인 인격도 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다? 영까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나 목사님 복음을 안 들어서 아무도 나에게 전도 안 해서 내가 안 믿었으니까 난 자유하죠 뭐.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해줬으니까 나는 뭐 안 믿었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나 복음 못 들어가지고 안 믿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했으면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자는 그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너는 조상신을 섬겼고 그 외에 네 자신을 네가 신념을 가지고 의지했지 않느냐. 신념도 자기를 믿는 신앙이에요. 신용, 이웃에게 자기를 믿게 하는 것이 신용이요. 종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종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네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 안 믿었다. 그건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기만하는 것뿐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요. 정신 차려요. 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으로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아주 몸으로 이렇게 고생한 것도 아니고 뭐 연구한 것도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내가 믿으면 구원받네요? 그렇다.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하는 길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불통하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받고 못 받고 이것은 누구 책임이요? 그건 자기 책임이라 이거요. 자기 책임이라. 왜?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요. 네가 악으로 심으냐? 그러면 악으로 거둘 것이고 선으로 심으냐? 그러면 선을 거둘 것이다. 이것이 무슨 룰? 황금률이요. 네가 이웃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고 이웃에게 환영을 받기 원하고 이웃에게 칭찬을 받기 원하고 이웃에게 존경받기 원하냐? 그러면 네가 이웃을 존경하고 이웃을 베풀어 주고 이웃을 사랑해 주라. 그러면 그들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베풀어 주고 또 이와 같이 존경해 줄 것이다. 항상 네가 먼저 존경해 주라. 그러면 너도 존경받을 것이다. 네가 안 했어? 그러니까 내 위치가 지금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웃에게 나에게 그렇게 한다 이거죠. 저 친구 괜히 나를 미워한다. 그럼 뭐예요?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 관심이 없었든지 내 표정에서든지 그 친구를 별로 다르게 여기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받게 된다 이겁니다. 아니라고 변명하지 마라 이겁니다. 진실로 내가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줄 마음이 있었다면 그 친구는 벌써 내 마음을 얼굴 통해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이웃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냐?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더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존귀 여겨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네가 순종해보라. 그런데 안 했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 심었으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있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 믿으라는 것은 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육체는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고 기도했더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은 그 병이 떠났을 텐데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 위해 살다 보니까 귀신의 믿음이 없는 것은 깐보고 그냥 그 사람을 죽인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죽인다 이겁니다. 억울하겠죠. 자기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형편이 피고 뭔가 자녀도 잘 되고 이제 남편도 그냥 좋은 취향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진하고 다 성공해 가는데 말이요. 덜컥 암이 걸려가지고 암 사기입니다. 죽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네가 너의 자신에게는 부유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심히 가난하구나. 자, 큰 창고도 짓고 농사도 많이 지어서 창고에다 가득가득 쌓아놨어. 그리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가요?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가 그 창고를 짓고 잔뜩 쟁여놓은 것을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는 부여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일까요? 과연? 잘하는도다.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아는 것은 귀신도 알고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귀신도 두려워 떠는 그 정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알고 두려워 떠는데 순종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믿고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귀신이 뭐냐? 예수를 전혀 무시하고 알지 못하고 죽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전도 아무리 해도 며느리가 전도해도 딸이 전도해도 아들 전도해도 안 믿었어. 예, 니나 잘 믿어. 이? 그래요. 열심히 잘 믿어. 그래요. 너만 잘해. 너 복 받아. 이? 나는 뭐 늙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믿지 않고 죽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귀신 되었어요. 딱 죽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이제 남의 육체 속에 며느리 속에 가만히 있다가 며느리 자기가 죽은 그대로 이제 죽이려고 병을 갖다 줬네. 근데 며느리가 교회 나갔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귀신이라? 그럼 쫓아내면 되네 하고 목사님 내 속에는 진정 쫓으세요. 목사님이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며느리 속에는 귀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 누구다 말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시험으로 귀신 나오는 거예요. 너를 왜 안 믿느냐? 너한테 아무도 전도 안 했느냐? 했지. 누가 했어? 딸도 했고 아들도 했고 사위도 했고 다 했는데 며느리 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지. 가르치지 않았냐? 응?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시했지. 내가 늙음하게 믿으면 뭐 하겠냐? 안 믿었지. 이제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느냐? 알았다고. 억울하다고. 그때 내가 믿을걸.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웁니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귀신은 딱 육체를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합니다. 왜? 육체의 장막이 가리워서 몰랐는데 육체의 장막을 딱 벗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환히 보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거죠. 구원받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을 동안 이건 시간이라 이거예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인간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간이 자기 육체를 잘못 사용으로 해서 120년 살지 못하죠. 다윗이 말한 대로 인간의 육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0 살고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이 육체를 떠나보니까는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전도한 것에 대해서 왜 자기가 믿는지 이제야 이해한다 이거요. 이해하면 뭐래? 다시 믿을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요. 회개는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가 있어야 회개할 기회가 있고 피가 있어야 죄사함받는데 피가 없으니 죄사함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피에 있는 우리 영혼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육체로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왜 피가 있을 동안에 피를 믿지 않았냐 이거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다시는 그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 우리에게는 아직도 육체가 있고 피가 있기에 예수의 보혈의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죄사함받고 죄를 다 예수님 보혈의 옮겨놓습니다. 그럼 깨끗하고 의롭다심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알았으면 순종하라 이겁니다. 실천하라 이겁니다.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복도 받겠네, 그렇게 하면 상도 받겠네, 그럼 그렇게 하면 형통하겠네, 알긴 하는데 실천이 안 돼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병도 고치겠네, 근데 안 했어. 그러면 그 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보여. 수술 받고 약 먹으면 다 할 줄, 병 고칠 줄 알면서 그러고 수술 안 하고 약도 안 먹어서 죽지 뭘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게을렀으면요, 게으른 사람이 밥을 앞에 있는데 숟가락으로 떠올리기 귀찮아서 밥을 안 먹더라 이거요. 숟가락 놔서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 뭐. 죽는다는 것은 숟가락을 놨다는 거예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기 귀찮아서 밥을 안 먹어서 죽는 거지 뭐. 아니 밥 먹으라고 밥을 앞에까지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먹었어. 씻기가 귀찮아서 안 먹었어. 죽는 거지 뭐.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도 알고 상 받는 줄도 알고 또 능력이 있어 귀신 쫓아낼 능력도 있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내가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네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택하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그건 누구 탓하겠느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 줄 테니까 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와라,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안 구해요. 기도해라. 싫어요. 싫다면 받기 싫다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단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왜 강제로 안 하실까요?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요,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인격을 주셨다 이거요. 인격자로 우리는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자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지옥길을 택하고 불신앙을 택하면 그래 그거 할 수 없다고, 뭐 내가 인격자니까 나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지.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안 믿는 것은 강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섭여 개의 인류가 있지만은 하룻밤에 다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한다면 안 믿는 사람 믿겠어요? 안 믿는 사람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요. 왜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자고도 인격자라 이거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이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도 저들을 싹 다 멸하지는 않겠다. 왜? 이방인들 앞에서 나의 존귀한 이름이 저들에게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똑똑하고 잘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서 내가 저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기 백성을 저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할까 봐서 나는 내 이름의 내 이름을 존귀 여기기 때문에 저들을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강제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에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들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법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그 집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치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인해서 내 씨가 계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누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 차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과연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그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곧 야곱이 그 아들과 함께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430년 만에 다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장 기초가 뭐죠? 법이 필요하죠. 법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오랑캐죠. 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율례가 있습니다.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 율례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율례.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율례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율례가 있습니다. 이 율례는 이런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율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은 법입니다. 이거 법은 뭐냐? 이 법은 비로소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표자를 세워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는 법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죠. 율법 가운데에서 합충하면 10계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졌습니다. 이래서 지극히 적은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시는 길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 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에게도 사람이 왕을 세워주셔서 그랬어요. 언제죠 그게?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왕이 세워주지. 그래서 사울 왕과 이후에 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왕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아래에서는 똑같이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제상 지파만 제상이 될 수 있고, 또 왕의 지파만 왕이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상 지파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또 왕이 오시는 길은 유다 지파. 정해져 있어요. 다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온 세계가 다 공평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이제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대표자를 세워서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했으나, 언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모세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받은 우리 진리 안에는 우리는, 예수 안에는 우리는 성령께서 직접 내 영혼에 보좌 삼고 임하셔서 나를 직접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쉽겠어요? 대표자를 세워서 전 나라를 통치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오늘 쉽겠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권세를 얻은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직접 성령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들 때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목사님 항상 여러분들에게 미리 와서 회개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말씀은요, 신기하리만큼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말씀은 신기하리만큼 뭔가 자꾸 막는 것 같습니다. 들어도 까먹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아예 못 듣게 만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맑은 정신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들어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의 내 안에서 감동하셔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들으면 결국 이 말씀은 다 내게서 떠나버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말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건 예배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기도하고요,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오늘 예배 성공하도록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원수가 은혜 받지 못하게, 또 복을 받지 못하게, 사랑받지 못하게,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허송선의 세월 하도록 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느냐 승리하느냐는 내 자신의 결단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결단하고 전쟁에 참여하느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지금 그냥 앉아서 쉬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쟁하는, 바로 한마디로 휴전선 가까이 되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한 사람이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패배해버리면 세상 나가서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원수가 끌고 다니니까.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를 무시하고 빠지면은 그 주간은 그냥 귀신 끌고 다니는데 끌어다닙니다. 왜? 네가 죄를 지지 않았냐? 그래 난 합법적으로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전에 반드시 기도하라! 회개하라!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졸 수밖에 없고 정신이 몽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는 내가 구원받아서 영혼을 구원받았으나 이와 같이 육체가 강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겁니다. 영혼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겁니다. 또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내게서 신유가 나타나는 것, 역시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사랑받을 길이 없겠죠.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실천을 안 했어. 그러면 사랑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 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에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 영혼을 내가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참으로 황금률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을